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켜라.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곧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세 절기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순절이란 말과 칠칠절이란 말은 그 의미가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또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부활절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룬 주님의 부활절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칠칠절은 오순절과 같은 의미며 맥추절과 같은 의미로서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로부터 49일 한 주간을 7일을 7번 지난 후에 오는 절기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절기가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를 마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는 이 절기를 1년의 절반이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로 정하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매년마다 그 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부활절에 따라서 오순절이 왔다 갔다 해요.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관성 있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7월 첫째 주일로 맥추절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거둔 후에 밖에 나가서 집을 놔두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절기로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추수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유월절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재현하면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죠. 매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을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매주 모이는 예배의 날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로 기억하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77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곡식을 두 번 거두게 되는데요. 가을에 추수하고 그리고 늦은 봄에 추수를 해요. 우리나라도 저는 이쪽 위쪽에만 살아가지고, 제가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서울에서 살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파주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인천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 뉴스를 보면은 충청도 이남 지역을 보면은 겨울에도 땅을 안 놀리더라고요. 겨울에도. 경기도 이 위쪽으로는 겨울에는 땅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뭘 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쪽에는 보니까 보리도 심기도 하고 마늘 같은 것도 많이 심는 것 같고, 하여튼 겨울을 나는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겨울에도 땅을 놀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겨울도 없죠.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겨울 내내 작물을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니까 이 우기 때 비가 오는 절기에는 내내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곡식을 거두고 1차적으로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를 마무리 짓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거두고 나서, 이 봄 추수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가을 추수를 거두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출을 거둘 때마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을 얼마 해야 돼요? 절기헌금은 얼마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지 지난주 전주 주보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항상 절기가 오면은 전주의 주보에다가 봉투를 다 끼워서 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다 헌금 얼마 할까 고민해요. 그런데 생활이 좀 괜찮을 때는 고민이 안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 고민이 되죠. 봉투는 받았는데, 그죠? 봉투는 받았는데 이게 헌금 드리기는 힘들고 안 하자니, 어떤 분들은요 미안하니까 그냥 1,000원짜리 하나 두 개 넣어가지고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 절반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봉투에 돈만 넣어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나의 재산은 얼마나 늘어났고, 그리고 나의 빚은 얼마나 늘어났고,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일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늘기는커녕 빚만 늘어났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일이 하나 있어. 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집에 이 물이 내려가는, 이 화장실 물 내려가는 이 배관, 화장실 물하고 이제 빌라에 사시니까요, 1층부터 4층까지 있으니까 물이 내려가는 이 주 배관이 저희 어머님 화장실 옆에서 딱 막혔대. 그래가지고 그걸 뚫느라고 한 8, 9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1, 2, 4층이 다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걸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 같이 좀 부담을 하자 그랬더니, 한 집이 우린 절대 못한다. 우리 집에서 막힌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무냐 이래가지고 실갱이를 했대요. 저희 어머님 막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아니 공동으로 쓰는 건데 내려가다가 우리 집에서 막혔다고 우리 집만 물으라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막 실갱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동생이 그래요. 형, 우리 3남매가 이제 막내는 워낙 못 사니까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3남매가 좀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그것 좀 해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얼마가 나오면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야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 내가 그만한 돈을 낼 돈은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견뎌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절기 때만 되면 야, 또 이 특별 헌금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봉투가 돌아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정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교만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마치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부지런을 떨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했기 때문이 그 원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돌이키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77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 중에 노비, 너와 내 자녀, 자녀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노비,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객,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 자들, 또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기려면 어떻게 하죠? 나누어야만 하죠. 나누지 않고는 함께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나눔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이 절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예요. 정하신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목적, 다스려 가시는 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 안식일, 제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쉬어라 그럽니다. 근데 쉬는데 왜 쉬라 그러는가 하면 내 집에 거하는 노비, 내 집에 거하는 남종 여종들을 쉬게 하고 내 집에 거하는 짐승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 주인 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뭐 일하다가 야 오늘 안식일 아니니까 절대 못 쉬어. 그래가 막 죽자 살자 일합니까? 땅 주인은요,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그만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부리는 노비, 종들은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습니까? 사장님은 일하다가 힘들면 가서 낮잠 자고 올 수 있지만 직원은 절대 그거 안 되죠. 자다가 걸리면 쫓겨나잖아요. 옛날 종들 같으면 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지켜보는 한, 주인이 감시자를 세워놓는 한 절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쉬라고, 누굴요? 노비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아십니까? 가난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안식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난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평생 장사를 하셨는데 결혼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냐고 물었더니 남의 집에 품꾼으로 가서 옛날에 세경 받는다고 그러죠. 1년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남의 집에 그 농사지로 가는 거 그거 하셨대요. 그래요. 그걸 왜 그걸 하셨냐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을 술로 다 날려가지고 술과 노름으로 다 날리셔서 물려받은 게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남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장으로 내가 기업체를 가지고 아니면 뭐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게 망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직원으로 들어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밑으로 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풀어주라고 합니다. 얼마의 빚을 졌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내 종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되어지면 자기 밭에 소출이라 할지라도 자기 먹을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건드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절기도 보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럽니다.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걷어들이지 말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진 걸 다시 줍지 마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땅 다 팔아먹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하루 그냥 품꾼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수 때만큼이라도 좀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실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고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기 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첫 번째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과거에 종이었지 않느냐.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챙겨주지 않았던 그저 불임만 당했던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 밑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종들을 기억해주고 추수 때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 등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그러면 안식년이 되어서 1년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그래서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나면 우린 뭐 먹고 사냐?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나 여호와가 약속하건대 안식일에 거둘 소출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도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번째 해에 심어서 그 결실을 먹을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구도 너희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합니다. 이 역사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를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해주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면 내가 좀 움직일만 하고 내가 좀 먹고 살만 하고 내가 좀 편해지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을 알아주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고 알아주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슬금슬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슬금슬금 놓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걸 계산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기억할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잊지 말고 절대로 범하지 말고 지켜야 할 절기를 3가지 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부유롭게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나를 맞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으로 주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살지 못했던 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